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달되는 모든 말씀들과 그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주제를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죽음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대비 없이 살다가 결국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나신다고 했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면 신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왜 죽음 그 이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까요? 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의 무가치함을, 인생의 그 유한함을, 모든 세상의 그 파괴적인 두려운 결말을 알므로 인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이 끝을, 이 위대한 결말을 올바로 알고 이것을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지 않을 때 누구든 그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보다 현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보다는 물질에 더 집착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의 눈이 늘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확신함으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궁극의 소망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것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즐겨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지 않은 영혼들이 처하게 될 그 두렵고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영혼 구원의 화급성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나와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목적과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좌와 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 면전에서 떠나갔고 어떤 공간도 그들 땅과 하늘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루마리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또 다른 두루마리 책도 펼쳐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생명책이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두루마리 책들에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이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과 거룩과 그 광대하심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수많은 반짝이는 별빛의 그 아름다움을 어떤 화가가 그 화폭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듯이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지존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광대하심이 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했는데 원문상의 그 의미는 매우 크고 눈부시도록 흰 보좌를 의미하는데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압도되는 거룩하신 모습입니다. 고대에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왕 앞에 서고 왕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갓 인간들의 왕도 그 같은 권세와 위엄을 누렸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과 그 영광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들은 결국 그들의 신을 어떤 그림이나 형상으로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그림에 담아내거나 형상화합니다. 심지어 희화화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은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그 권세와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위엄과 영광에 가득 찬 감히 우리가 올려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습과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비하를 자기를 한없이 낮추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대하신 존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에게 낮아짐,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생부터 비천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에게 겸손이란 말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간데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의 그 활동 무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어도 홀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그렇게 존재해 오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시작이고 그 기원이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마침내 그 세상을 모두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드실 전능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의 위대함은 모든 보이던 것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 마귀는 보이는 가치의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뒤에 다 감추어 버리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인간들을 속이면서 오늘도 못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따위는 생각할 이유가 없이 그저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뿐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유한하며 오직 단 한 번뿐이지만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없다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을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믿는 자까지 미혹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도로 할지라도 때때로 불신자처럼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차갑게 돌아서게 되는 때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고 내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기 위함이고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운 마음을 상쇄받기 위한 이런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전부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 믿으면서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면서 오직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던 수많은 버림받은 자들의 그들의 삶의 터전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영원히 없어지게 되고 세상의 역사는 완전한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영원히 그곳의 주인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인은 짐승과 그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한 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물질로, 황금으로, 온갖 쾌락의 도구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곳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소멸하는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을 견디면서 성화에 진력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살지만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임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 대의를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영광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궁극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아니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성도의 삶을, 그 무수한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을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며 번영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성별, 순결과 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의 눈에 보이던 이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백보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일게 될 것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백보조 심판이 일어날 때 누가 그 법정에 서게 되느냐? 성경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자들이, 신자나 불신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창세 이후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백보좌 심판에 신자들은 서지 않는다, 제외가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 이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각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책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이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계명을 멸시하며 살아갔던 자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모든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며 복음을 멸시하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달콤한 것에 길들여진 자들, 그들이 모두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바로 이제 이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최종적인 구원과 그리고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죄악된 행위들이 빼곡히 기록된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펼쳐져 있는 책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가 이 책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이제 백보좌 심판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백보좌 심판에서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는 죽은 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그 책들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은 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보다는
심판을 통해 영벌을 받게 될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들입니다. 즉 그들이 살아 생전에 이 세상에 생한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결코 잊혀지거나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때가 이르면 낱낱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으신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그 행위와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행하실 자들이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시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그것을 묻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그분의 작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가리워졌고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아마 구원을 받은 자들의 죄악된 행위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역시 그 분량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한 권이고 그 행위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악된 행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지워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억조차 되지 않음을 입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과 진정한 감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가 모두 지워졌다는 것. 우리가 심판대 서게 되든 서게 되지 않든 우리는 모든 심판의 그 형벌에서 면제되고 그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죽은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까요? 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보듯이 바다는 곧 악의 세력의 근원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어지는 사망과 음부라는 병행되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바다는 곧 죽은 자들이 일시 거하는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머무는 곳을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음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내어줌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이 최후의 백보좌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자들이 음부에 갇혀 있다가 다시 그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결합하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끝도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최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의 최후를 이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결국 바다에 사망과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다시 내어줌을 받아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책들에 기록된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모든 불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모든 행위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도 그 죄악을 변호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길이 없으므로 영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의 부활, 영원한 백보좌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 진리를 들을 때 오그이 저려와야 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그 두려운 결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 심판에서 우리가 건지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잊을 길이 없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속히 주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부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움을 받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믿고 더욱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들으면서 깊이 그것을 깨닫기에 힘쓰는 일들을 성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보면 또한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쓰여있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같이 동일하게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들 모두 겪게 되는 육체적 죽음, 즉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신자들만 겪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장소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냐, 이것이 궁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할 따름입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상태는 아닙니다.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하다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어줌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영생의 몸을 입게 되고 그렇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다, 사망, 음부로 환유적으로 표현되는 지옥과 대조적인 곳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옥의 불못과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불못이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둘째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부활의 과정 없이 곧바로 호련히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자연적 출생과 함께 영적인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사망만 있고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한 번만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출생밖에 없는 자들은 첫째, 육체적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영원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명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만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의 그 가치에 눈이 열려진 자들만, 그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사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혼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채워져 있느냐, 그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다가올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쉬 지나갈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현실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힘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세에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성도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왜 불행해집니까? 신자가 왜 삶에 대한 소망을 놓게 됩니까? 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모두가 다 삶의 궁극의 목표와 방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곤고함과 실망과 좌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세상에서 마음껏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화에 힘쓰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부단히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눈물을 삼키면서 인내하지 않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삶이 뭔지 아세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신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돼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 성경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로운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포기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기어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행하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용서하고 부단히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물질을 탐하지 않으며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쉼없이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삶을 부단히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신자가 능히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1문은 그런데 무엇이 선한 행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그것은 오직 참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선한 행실이다, 성도의 삶이다 라고 교리는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드러난 모든 죄악된 행실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힘써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를 구원과 참된 믿음으로 불러서 성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뜻을 세워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과 신앙 사이를 오가는 양다리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속히 청산하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영생의 뚜렷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여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